오늘 우리가 같이 받은 말씀은 대위임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받으신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선교나 복음 전파에 대해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과 관련하여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또한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을 교회의 본질이나 혹은 본질에 기반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과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정한 산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위임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고 실천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위임의 명령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게 생각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는 순간에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과연 멋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르신 제자의 인원수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의 수는 11명입니다. 같이 오지 않은 한 명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하 30개에 팔았죠.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이신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다는 소식과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게다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여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누구도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자라고 하셨을 때에도 이들은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음에도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라고 했어도 그들의 여전히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의심하다라는 말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디스타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불신이 아닌 불확실성에 대한 그것을 주저하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무언가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대를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과 같이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당당하게 예수님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당시 상황을 직접 고백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회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들은 제 몫을 할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11명의 제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하며 배웠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달리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태도를 보려고 합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나와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말입니다. 접근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신들을 자책하며 전과 같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셨음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에게 전과 같이 친밀하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제자들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 동부교회에서 제자훈련을 2기까지 진행했습니다. 2기까지 진행하면서 중간에 어려워서 나는 이 훈련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셨죠. 또한 배운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고 사역을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나는 빨리 사역 안 시켜줍니까? 왜 나는 파송시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눈빛으로 상당히 이렇게 좀 빨리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쁘게 섬기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할 때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훈련을 할 때와는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다락방에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순장의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아프거나 자녀가 사고를 치는 등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의 일로 순장의 일에 집중하기 힘들게 되죠. 혹은 회사에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에서 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서 더 많은 시간을 회사의 일에 써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일로 순장의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괜히 순장 사역을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일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이겨낼 수가 있죠. 잠깐 생각이나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도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거나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까지 잘하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 그리고 훈련받기 이전에도 잘했던 그 사역들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일종의 번아웃 상태가, 완전한 탈진의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낭망하여서 못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교회 공동체와 연락을 끊고 도망치는 분도 나오게 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순장이면서 우리 교회 교구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죠. 이분이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했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했었습니다. 딸은 교회에 자주 빠졌습니다.
아들은 교회에 아직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 집사님께서는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다가 오히려 우울증이 오셨습니다. 이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병원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에 내리신 결론이 내가 순장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죠. 순장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권사님 그래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약 한 3개월, 4개월 정도 권사님과 계속해서 면담하고 권사님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권사님이 순장 직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어려움에 빠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떠한 일도 하기 싫은 상황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아웃과 같은, 탈진과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힘들어해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일어나는 이럴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의 손길과 따스한 음성으로 위로하고 힘을 더해 주시죠.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동일하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힘과 권세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일을 너희는 감당할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그 피곤해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순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으신 권사님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권사님, 휴식 기간은 1년입니다. 이 기간에 사역은 쉬시지만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꼭 지켜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봉사가 있다면 함께 도와주세요. 권사님께서는 처음 몇 달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도 버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 말씀을 듣다가 우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나와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이 되었음에도 그 권사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그 후 조금씩 얼굴이 밝아지시고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기도의 자리도 꾸준하게 나오셨습니다. 연말이 되어 다시 순장을 세워야 할 때 권사님께서 저에게 연락해 주셨죠. 목사님, 저 다시 순장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떠날 때까지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마음을 완전히 세워주셨을 때 그 전보다도 혹은 그 무너졌던 여러 가지 그 이유들 때문에 다시 무너지시지 않고 심지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배신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기다리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 그리고 다시 회복 못할 것 같은 그 순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그 능력 그대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비록 넘어지고 낭망해도 내가 다시 새 힘을 주어서 일으켜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동부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새롭게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심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